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디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크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자신의 그 보화를 쌓아두었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재물을 쌓아두었던 성도들과 선지자들,
순교자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즐거움의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의지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 우리는 오늘 그 상징적으로 음녀의 무너짐을 보면서 그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무서워하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섭고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그의 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을 바라보던 세상의 왕들의 슬픈 노래입니다. 평생 갈 것 같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았던 그들의 보화와 재물이 한순간에 싱겁게 끝나버리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또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멸망한 그 도성에 상품을 내다 판 상인들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상품을 내다 팔 그 도시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이 애통하는 것은요, 그 음료와 짐승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것을 팔지 못하는 상황, 내가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 더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애통입니다. 그들의 우는 이유가 그 상황을 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추구하고 따라왔던 그 음료와 짐승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래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하고 더 번성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자신들이 그것을 팔고 이익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를 얻게 되는 그 찬스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탐욕과 사치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 있는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이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이 스스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이 재물과 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 생활이 편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의 모든 걸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막막해지자 애통하며 또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눈물의 의미는 그들이 내다 팔 상품 그 장소,
그런 어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던 주님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어떤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인들의 눈물은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이 끊어진 것에 대한 애통이요 눈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들은 미래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그러나 여기 땅들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과 그리고 선객들이 흘리는 눈물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짐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시 여러분 눈물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동안 철야를 하면서 이 기도 중에 울었던 그 눈물의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눈물이 세상 왕들처럼 상인들이나 선장과 성객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잃어버린 눈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로 더 확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눈물, 정말 그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눈물의 의미를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땅의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슬퍼 우는 그런 이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날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핍박을 이겨낸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고와 믿음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난과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 그분은 그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심판대 위에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날,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즐거움의 축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 심판대에 올라가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바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없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든 탄생하시는 날이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왜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달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즐거운 날이 될 것이고 기쁜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바벨론에서 들리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소리나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도 꺼지게 될 것이고 신랑 신부의 소리도 끊어지고, 그리고 남는 것은 바로 나를 기다리며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순교자들의 피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피는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예배드렸던 그런 어떤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절박한 가운데 애통하던 시간들, 몸부림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에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은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다하여 그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기죽거나 겁먹지 아니하고 하늘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의 흔적,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치워지지 않는 순교자의 피의 흔적과 믿음의 흔적,
그리고 기도의 흔적과 또 여러분이 예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피가 녹아져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며 신앙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피도, 우리의 기도의 피도, 예배의 피도 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과 부흥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정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안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사업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생활이 좀 더 펼쳐지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